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이 말씀대로 믿음 가지면은 감당할 수 있는 축복 또 응답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저를 쳐다보시지 째려보지 마시고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또 가장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가 가능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1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 또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자, 여기 영은 뭘까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 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힘입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진리의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100% 200% 내가 주인 되어 예배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예배,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드리는 예배,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엉뚱한 데 가서 있는 예배, 그죠? 내가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 된 예배? 누가 주인 된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누가 왕이 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예배 드리십시다. 그게 진리 예배예요. 그게 진리 예배. 그런데 그 진리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드린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그랬어요. 영으로 먼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 받아야만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왕된 예배. 그죠? 성령 충만 받아야 나의 모든 기준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는 그런 예배. 그래서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미스바 기도회. 단순한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이 미스바 기도회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는요, 병든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느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문제, 언약을 놓쳤고 불신앙했던 그 문제들. 사실은요, 블레셋이 힘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요, 뭘 했느냐? 정말로요, 자신들의 이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탁 붙잡고 사명을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야 그 블레셋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이 변해야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 이 미스바 기도회는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영적 흐름 바꾸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현장과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는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원주민만을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지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또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주인공으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 일에 주인공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예? 응답 주셔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응답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우리에게 원주 살려라, 강원도 살려라, 저 민족과 중국 살려라, 세계 살려라. 뭐 하나님이 악덕 고용주는 아니잖아요. 주시고 그걸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원주 살려라, 강원도 살려라, 중부권 민족, 중국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주신다니까요. 먼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은 영적인 흐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단.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서 그 부활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4가지 사실을 말씀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져라.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예? 정말 믿음을 구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려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9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은 거지만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재림신앙.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부활하셨으나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그대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언제요? 세계에 복음화할 때, 세계에 복음화가 될 때 반드시 오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집 팔고 재산 팔고 거기다가 또 하얀 옷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어디서 만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일까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거제가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혹시 누가요, 예수님 재림하니까 빨리 준비해야 된다, 집 팔아라, 논 팔아라, 밥 팔아라, 주식 팔아라, 속지 마시 바랍니다. 하얀 옷 준비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자,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겠다고요? 예,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4가지 언약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누리고 받고 증거해야 될 믿음의 핵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요. 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또 누리고 또 응답받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누려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3가지를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역사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이 다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는 성령 인도받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냐?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또 재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자,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성경을 읽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지 사실이 되고 응답이 되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성령 인도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고 그게 나에게 응답이 되고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은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론과 또 지식이 되면은 진짜 문제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못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뭐예요? 자꾸만 핑계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 내 생각이 앞서요.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문제 해결책을 찾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또 이론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이 되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면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했고요.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 틀린 신앙이에요. 틀린 신앙. 또 지식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갈 때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고백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뇌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인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마음이 평안하죠. 문제 속에서도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감사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오직 전도 선교의 절대성, 성령 인도 받을 때
오직 세계복음화의 절대성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면에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뭘 기도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그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사실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믿음이 사실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사실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성령 인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도 선교에 온전히 방향 맞추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때문이다.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내 수준과 관계없다니까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것과 관계없어요. 예? 오히려요,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그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서 성령님도 받는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령 역사는 성령 인도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불변성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틀림없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뭐 하겠다고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예.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안 가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고 뭐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재림신앙은 뭐냐?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가 되어지는 사실, 그러려면은 성령의 역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무기란 얘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이 사탄마귀는 어떤 존재냐? 지금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요. 네? 사단은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죽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도록 만들고요. 네? 완전 우리의 생각을요, 이 흑암에 붙잡히더라고요. 이 사탄과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싸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귀신과 악령, 흑암 세력과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귀신, 악령, 흑암 세력. 여러분, 귀신이, 악령이,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나 보세요, 여러분. 저주, 재앙, 실패를 가져다 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우울증도요, 지금요, 귀신과 악령과 흑암 세력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울증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무감각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냥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 예.
또 이 귀신과 악령, 흑암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중독으로 속여요.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질병을 가져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가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다치는 경우 있어요. 또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요, 일을 하다가 몸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병이에요. 자연적인 병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약으로 우리가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원 가고 약을 먹어야 될 것은 치료는 의사들이 하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질병 중에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귀신과 악령과 흑암 세력을 통해 오는 질병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이런 귀신과 악령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중요한 대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해야 될 중요한 대적 뭐냐? 나요.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나. 예. 어떤 나입니까? 강하게 각인된 자아의식. 뭐가 각인되냐? 강하게요. 나의 자아의식이 각인됐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도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딱 받아. 예? 그리고요, 이 자아의식 때문에 뭐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오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해요.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강하게 각인된 나라는 자아의 의식과 영적 싸움 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고집,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불이 내려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질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또 세상으로 뿌리내린, 세상적인 것을 뿌리내린 이 고집과 자존심이죠. 이런 나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체질화됐느냐? 부정적인 생각, 다툼을 일으키는 정죄와 판단의 말들, 이게요 체질화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말을 많이 하고 잘하고 틀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예?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거기다 또 덧붙여갖고 또 딴 사람 얘기하고 덧붙여갖고 또 딴 사람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체질화돼서 그래요. 뭐가 체질화됐어요? 부정적인 생각, 다툼을 일으킨 정죄와 판단의 말, 이런 것들이 체질화됐다니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체질화됐느냐? 아주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서로요 다투어.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싸움 났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서로 기도하면서 싸워. 어떻게 이런 것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도 아닙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만 각인된 나, 뿌리 내린 나,
체질화된 나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십시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허락하신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 로또 복권은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안 맞는 부부가 서로 로또를 당첨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뭐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게 서로 안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가장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다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기준된 거예요. 여러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받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행복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축복 받았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모든 축복 다 받았다거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알고 사용한다니까요. 다 축복받았구나, 감사하다, 예 맞아요. 다 받았는데 그걸 내 것으로 사용하는 권세를 우리가 몰라. 예? 지금도요 이 사탄마귀 이놈의 새끼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그거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속여요. 계속 문제가 주고 속이고 현실 가지고 속이고 야 내가 주인데 하고 계속 속인다니까요. 계속 속입니다. 그때 이 사단이 더러운 귀신 강령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권세 사용하세요.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사람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목사에게 준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좀요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제대로 알고요. 예?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 바랍니다. 나에게 불신앙을 준 자가 누구냐? 사단과 귀신이에요. 그러면요 불신앙적인 생각 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결박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나갈 때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직분 주신 이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직분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줬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기관을 살리고 구역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 가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부담됩니다. 힘들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냥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명 감당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어떤 축복을 말씀하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 천대까지 축복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실패시키게 하는 장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인도, 성령 능력,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인도, 성령 능력,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처음 말씀 들을 때 먼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려면은 성령 충만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과 무엇으로 해요? 진리로.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2절에서 계속 왜 중요하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계속 성령 역사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게 하고 듣게 하는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쉽게 했고요.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성령의 능력 속에 있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나의 믿음은 이론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나의 믿음이 이론이냐 사실이냐, 나의 믿음이 지식이냐 능력이냐, 나의 믿음이 내가 주인된 종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이냐, 그 차이가 내가 성령 인도 받느냐,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느냐, 성령 충만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요, 늘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나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 중심에서 찬양하거든요.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일부 예배 때 찬양은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뭐 숫자가 작은데 뭐 찬양을 얼마나 뭐 아름답게 또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냐면은 정말로 찬양할 때 영적인 힘이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구해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요,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한편은 부끄럽지만 또 부끄럽지도 않아요. 저는 뭐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우리 강원도에서 사역하지만 우리 부목사님 수준들은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 정영중 목사님 S대 나왔잖아요. 우리 이범 목사님요 부산 예대 나왔고 저 그 아랍 있죠, 아랍학과 나왔어요. 이 보통 실력자들이 아닙니다. 수준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난다면 저 삼류 지방 뭐 그런데 그 수준이에요. 부산은 똑같다 우리 이범 목사님이랑 한데. 자, 그런데 보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제 이 부목사님들인지 우리 또 이렇게 제자들 이런 메시지 할 때 보면 기가 막혀요. 이야, 저렇게 메시지 잘하는구나.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뭐냐? 저처럼 좀 무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좀 무식해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이심이 확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로 최고 유명한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 김사만 목사님인데
그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만 10,000명 이상 모여요. 새벽 기도. 근데 이 김삼하 목사님 이제 말도요. 조금 뭐랄까요? 좀 이 거칠어. 메시지 할 때 보면요. 또 조금 이제 옛날 분이라든지 좀 뭐 조금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좀 무식해.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유학파 목사님이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아주 메시지도 깨끗하고. 그런데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은 김삼환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그 말씀을 많이 사모해요. 그 김삼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 그때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깨끗하고 막 지식적이고 막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못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 목사님보다는 김삼환 목사님의 메시지에 더 은혜 많이 받아요. 차이점이 뭐냐? 영적인 힘이죠. 김삼환 목사님 전하는 그 메시지는 좀 투박하고요. 약간 좀 무식기가 드러나고 막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김하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메시지는 있고 지식적인 것은 많이 쌓이는데 진짜 그게 대한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 힘이에요, 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적 이론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이런 믿음이 되면요 외식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서요. 나 중심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최고의 시간, 최고의 기회가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어떤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금요기도 시간이고 여러분 바쁜 분들요. 바쁜 분들 한 달에 한 번만 딱 시간 내세요. 미스바 기도회 와가지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세요. 그래야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치유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악한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타겟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적인 믿음이 아닌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인도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은 무슨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중 결론. 저는 20살 때 성령의 능력을 처음 했어요. 성령의 능력. 그때까지는 전부 다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21살 때인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매일 저녁 했단 말이에요. 매일 저녁 했고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첫날 부흥 강사 와가지고 메시지를 딱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부흥 강사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다니면서 머리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맨 앞에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어쨌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찬양 인도하니까 맨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 강사 딱 와가지고 제 머리를 딱 대는 순간이요. 기도하면서 축복기도 하는데 머리를 딱 대는 순간 갑자기요 막 불 같은 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뭔가 올라오면서 제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나중에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야말로 대는 순간 막 터져버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모해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한 일의 주인공을 소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게 사모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흐름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에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실적인 믿음 되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역사는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흐름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하게 하여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 인도, 성령 능력,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